하나님의 배려 주제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낸 후에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보면 일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표현은 여호수아의 임종이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할 일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6절 끝에 보면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각 지파대로 분배하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할 일로 주셨던 거죠.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는 분명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땅, 즉 점령하지 못한 땅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11장 23절에 기록된 내용, 그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가나안 전 지역을 빠짐없이 다 점령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적 존재가 되지 못할 정도로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지배권이 더 이상 가나안 족속에게 있지 않고 이스라엘로 넘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가나안 완전 정복은 다윗 시대에 가서 비로소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미점령 지역에 있는 족속들과 크고 작은 많은 지역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비록 미점령 지역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지배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점령 지역은 이미 점령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땅, 즉 미점령 지역은 어디일까에 대해서 2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그 조상은 함이죠.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오라고 되어 있고 또 창세기 10장 13절 14절을 보면 미스라임은 르딘과 아나민과 르하빈과 나베힘과 바두르심과 가술림과 갑돌림을 낳았더라. 가술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 아들 중에 미스라임에서 가슬루임이 나왔고 이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블레셋의 활동에 대해 처음 성경에 언급이 된 것은 창세기 20장과 21장 그리고 창세기 26장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블레셋의 성읍인 그 그랄에서 애굽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일과 우물 문제로 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떠날 때 블레셋 땅이 가까워서 그리로 지나가려고 했지만 블레셋이 경계 태세를 함으로 이스라엘이 멀리 돌아가도록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는데 삼손이 사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 블레셋이 단과 유다 지파를 점령하여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삼손이 블레셋을 대항하여 전쟁도 치르고 했으나 블레셋이 보낸 첩자 드릴라의 그 꾀임에 빠져서 결국 삼손의 머리들이 다 밀려지게 되고 눈도 뽑히고 두 기둥 사이에 묶여져서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르짖으면서 블레셋을 처단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달라 기도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묶여져 있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어서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죠. 사무엘상 4장 가서 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7장에 가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시적인 승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블레셋 세력은 꺾이지가 않았고 사무엘하 8장에 가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훗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블레셋이 독립을 하려고 시도했지만은 실패를 했고 아수르의 사르곤 왕에게 전복됨으로써 블레셋의 역사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본문 3절에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한 블레셋 5족속에 대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에그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남서쪽에 있는 5개의 주요 성읍들 가운데 그 최남단에 위치한 성읍이고 여호수아 15장 47절에서 여호수아가 이 가사 지역을 유다 지파에게 분배를 했지만 훗날 사사기 16장 21절 의하에 보면 이 블레셋에게 다시 빼앗겨 가지고 이 블레셋 신, 그 다곤의 신전이 세워졌고 훗날 이 가사 지역은 솔로몬 왕과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 아스돗은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제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 블레셋 수중으로 이 아스돗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빼앗은 그 은하궤를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가져놓았다가 이제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 이제 은하궤를 다시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아스글론은 가세에서 북쪽으로 약 27km 위치해 있던 지역이었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지만 삼손 때부터 블레셋 땅이 되어버린 땅이었습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고 블레셋이 빼앗은 은하궤를 아스돗의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가 재앙을 당하자 가드로 그 은하궤를 옮겼는데 사무엘상 5장 8절 이하에 보면 은하궤가 이 가드로 옮겨졌을 때 가드 사람들이 독종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하궤는 다시 에그론으로 보내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을 할 때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이제 보호해 주므로 이제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가드였습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5개 주요 성읍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다시 블레셋의 땅이 되었던 지역이고 이제 블레셋이 빼앗은 은하궤를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이 에그론으로 옮겼다가 결국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한 지역은 거술, 아비, 시돈, 무아라, 아모리, 아베, 그발, 레바논, 발갓, 하마, 미스르본, 마임 등의 지역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미점령 지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이미 기울어졌고 가나안의 지배권은 이스라엘로 넘어왔기 때문에 비록 미점령 지역이 몇 군데 남아있긴 했어도 점령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점령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 미점령 지역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라 하면서 이 마지막 할 일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했던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수기 32장에서 모세가 요단 동편 땅, 아모리 땅과 바산 땅을 점령하고 그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다 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또 이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렇게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레위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지 않은 이유는 이 성소에 관한 일을 하는 자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관련된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고 대신에 기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11조나 천 예물과 같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리고 신명기 10장 9절 그리고 신명기 18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시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3절에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11조 같은 예물을 드리고 예물 받으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그런 구조, 시스템,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주었을 때에 13절 보니까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아니하고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훗날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로 이렇게 남겨냈는데 다윗의 아내 중 하나였던 마아가가 바로 이 그술 왕 달메의 딸이었고 이 마아가가 낳은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했죠. 살해할 때 아버지 다윗을 피해 그술 왕 달메에게로 즉 외할아버지 집으로 피신을 했었어요. 이후에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영모를 꾀하는 등 다윗 왕가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아가 족속은 다윗과의 전쟁을 위해 연합군이 조직했던 암몬 족속에게 가담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역시 이 이스라엘과 하여금 여러모로 고통을 주었던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진멸하지 않았던 그술 족속과 이 마아가 족속으로 인해서 훗날에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던 거예요. 15절과 32절까지 15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관한 기록을 끝으로 이제 여호수아 13장이 끝이 나는데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한 두어 가지 형식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순종에 관한 겁니다. 순종.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그술과 마아가 족속을 물리치지 않음으로 인해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 훗날 자손들로 하여금 큰 곤욕을 치르게 했던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진멸하지 않고 이 족속을 남겨두었던 거예요.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훗날에 큰 고통에 빠지고 곤욕을 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훗날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해야 할 것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하고 진멸해야 할 것은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 하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성령께서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깨달음을 가볍게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불순종의 길로 갈 때 성령님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별것 아닌 것으로 넘기고 가볍게 넘기게 되면 그게 훗날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에 작은 가시라도 박히면 아프죠. 그리고 반드시 그걸 제거합니다. 그대로 놔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거하지 않으면 그 가시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고통 줘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작은 가시들이 훗날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남겨놓은 그 뭔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뭔가 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훗날에 두고두고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올무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제거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제거를 하고 내려놓으라 하신 것은 반드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힘들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배려와 관련된 겁니다. 배려. 자, 임종이 가까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아직 남은 땅이 많다, 아직 미점령 지역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노쇠한 것을 배려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미점령 지역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6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하나님 내가 친히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 쫓아내시고 그렇게 점령한 땅을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물론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 천재지변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아무튼 여호수아에게 남은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그 일은 이제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셨다. 임종이 멀지 않은 만큼 넓고 길게 쇠해졌던 이 여호수아가 더 이상 이 남은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 치를 수 없음을 아시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나 여호와가 점령할 것이니 그거는 네가 신경 쓰지 말고 여호수아 너는 앞으로 점령할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일만 마무리 잘하라. 아직 미점령 지역이 있지만 점령했다 믿고 내가 점령할 것이니 점령했다 믿고 그 점령 지역을 족속들에게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마무리하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할 일을 주셨다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늙고 기력이 쇠야 되는 여호수아를 위해 하나님이 하셨던 마지막 배려였다 하는 겁니다. 늙고 기력이 쇠약해진 여호수아가 지금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심으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그 임무 수행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셨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연약함을 배려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 역시도 배려를 해주시고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배려해 주셔서 우리들의 각자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좀 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고 뭐 좀 잘못한 것이 있다고 그냥 손을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한계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신앙적인 훈련과 연단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들 수준에 맞도록 각자의 눈높이를 맞추신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천하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이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면 왜 굳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까? 왜 굳이 조롱 멸시 천대 받으시고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 딱 세워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는 자에게만 구원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셔도 뭐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왜 굳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의 수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다 통틀어도 한 사람도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 수준을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다짓게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딱 세우셨지만 그러나 율법 다짓게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사람 아무도 없음을 아시고 수준을 낮추셔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지킬 수 없는 기준, 이 율법을 그럼 왜 주셨을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모르실 리도 없었을 텐데 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의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다짓게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라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 수준에 맞게끔 하셨으면 되지 않았냐 그런 의문점이 생기죠. 율법을 다짓게 행함으로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율법 주신 목적이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분명히 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분명하게 그어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사람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로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시구나. 그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으시면 배려를 해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율법이라고 하는 지킬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시대 4000년 동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구원의 기준을 세우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구원의 기준을 인간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 절망적인 존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였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 얻게 된 거,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배려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배려를 온몸으로 느끼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이 배려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또 나누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겁니다. 배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다,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늙고 쇠약해진 그 연약한 상황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고 보살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연약한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목적 달성만을 위해 여호수아를 그렇게 푸시하신 것이 아니다. 또 노쇠해진 여호수아가 너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으니 헌신짝 부리듯 그렇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연약함에 관심을 가지고 전후 사정을 다 고려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배려, 그 배려심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려를 하는 존재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그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배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형편 처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배려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만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없는 존재,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을 인간 수준으로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내가 세운 기준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맞춰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트러블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우리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 좀 참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합니다. 혹 다른 사람이 자기가 세운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할지라도 내가 좀 참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맞춰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와 같은 어떤 정신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나도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 하고 다른 사람도 자기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하고 뭐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뭐 다툼, 불화, 이혼하는 가정 왜 생깁니까? 서로 자기 기준에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는 거. 교회가 왜 깨집니까? 서로 자기 기준에만 맞추려고 하니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걸 계속 깨집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 자기 기준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기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것만큼 좋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기준을 내려놓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자존심과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 저 역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하고 이 여호수아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시던 하나님의 성품, 그 배려심, 이 배려심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우리가 잘 습득하면서 또 하나하나 이게 좀 우리가 적응해 나가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어떤 마음에 있는 어떤 부분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부분들, 말씀이 자꾸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그걸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훗날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또 우리가 진멸할 건 진멸하고 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은 성장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